좌우 계신 분들 쳐다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하나님을 만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이 아닌 자신 살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부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설교의 주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본기가 갖고 있는 매력, 기본기의 능력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거나 혹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기본기가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만나기에 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기본기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여기서 왜 이 주제가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만나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입니까?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물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입니까? 들판의 초목들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명체들이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야 할 대상은, 그 유일한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인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최우선의 존재,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을 통해 위대한 변화를 체험해야 할 존재 역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결코 변함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대상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에 단순하게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우 빈번하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놓고 뭔가를 말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사실들을 적용할 때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요즘은 돌직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매우 잘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거나 적용할 때에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매사에 저돌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미온적인 태도로 바뀔 때가 매우 많습니다. 남에게는 냉정하고 자신에게는 매우 너그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자주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뭔가를 말하거나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그 말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개인적인 부담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의 종류를 찾아보면 제일 흔한 게 패키지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혼자 혹은 한 가족이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나 여러 가족들이, 저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떠나는 여행을 가리킵니다. 그런 패키지 여행에서는 내가 별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책임을 질 일도 없습니다. 여행 비용만 지불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가이드를 그냥 따라다니면 됩니다. 혹은 패키지 여행에 동행한 사람들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별 무리 없이 정해진 여행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러한 패키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꾸러미지요. 묶음입니다. 한 보따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개인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줄여보려는 심보지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에스겔 18장 2절 말씀. 구약 1174쪽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 1174쪽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속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이 뭡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속담을 보다가 떠오른 예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도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나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요. 그때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난 걱정 없어. 나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대답.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천국 갈 때 난 그 다리 붙잡고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해 이 사람아.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의 바람처럼 된다면야 뭘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입니다. 천국은 결코 며느리의 다리를 붙잡고 가는 곳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개하는 속담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치아만 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치아까지 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홀로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든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속담은 잘못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만나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뿌리에 속하는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를 직접 체험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입니까? 넓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내가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김진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나를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부터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여러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마치 나 혼자서 이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줘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돕기 위해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이 아닌 자신 살피기.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따르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기 전에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훈수를 두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훈수를 두는 사람은 바둑판이나 장기판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나는 못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놔라, 저기에다 두어라. 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판에 앉으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밖에서 훈수 둘 때는 다 천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정작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도 못 본다는 것이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지요. 전에 유행하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손오공과 사오정을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갔습니다. 요맘때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누굽니까? 옛날에는 차범근,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 UFO의 존재를 믿습니까?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다 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오정이 도대체 면접관이 뭘 물어보더냐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 묻고는 손오공이 대답했던 그 답을 달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마침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차범근,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사오정이 대답하죠. 18세기입니다. 어이없는 면접관이 반문합니다. 당신 바보 아냐?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원래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했습니다. 이래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신신당부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오로지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남이 아닌 자신 살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이지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남이 아닌 자신 살피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장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을 결코 부드러운 시선으로, 극한 시선으로 봐주지를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입니다. 결코 곱게 봐주질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매우 날카로운 비수처럼 모든 인생들의 현란한 이 적나라한 현주소를 파고 들어와서 그 안에 와서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려요. 너 정진철, 너는 죄인이다. 너의 근본이 죄다. 너의 뿌리가 죄다. 선언해버립니다. 변명할 틈도 없습니다. 얼버무릴 기회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3장으로 가보면 한술 더 떠요. 우리 5장이 오늘 본문인데 3장 몇 장만 넘어가시면 되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242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하.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렇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는 저는 지금 1부, 2부, 3부째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계속해서 속이 뜨끔거립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속마음을 다 들켜버린 것 같습니다.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저만이 알고 숨겨두었던 생각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가 인간을 처참한 몰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과 독이 가득한 말을 토해놓습니다. 생긴 것은 멀쩡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타인을 저주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평안한 삶과는 아예 담을 쌓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나무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한 르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딸을 비롯해서 입양한 딸 2명, 그러니까 모두 3명을 죽게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보험금을 타먹을 욕심에 아이들을 일부러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2아이는 돌 즈음에, 막내 아이는 2돌 좀 지날 즈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한창 우유병을 빨 때 아닙니까? 일부러 소독도 하지 않은 젖병에다가 수돗물 그냥 틀어가지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분유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녀석들이 이 속이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어른들도 탈이 나는데 이 아이들이 바로 병에 걸렸습니다. 일부러 장염에 걸리게 만들어서 입원을 시키고는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놓은 다음에 바로 들었던 보험금 명목으로 이제 보험금을 타서 쓰게 된 것입니다. 돌도 안 된 녀석들이 이 영상이 나오는데요. 정말 핏똥을 쌌습니다. 기저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저귀가 뻘겋게 다 돼 있고 아기의 엉덩이도 빨간 피로 다 얼룩이 져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친딸도 아닌 입양아들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하는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공중파 방송에서 찾아와서 이 가정을 또 조명해 주었네요.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방송이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후원금까지 들어와서 방송에서 나온 일 그대로 말하면 수입이 짭짤했답니다. 이에 재미가 들린 이 여자는 남편까지 속여가면서 결국 아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결국 2아이는 돌 즈음에, 막내는 2돌이 지날 즈음에 장출혈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돌쯤에 죽은 아이들은요, 뭘 몰랐잖아요, 얘네들이요. 2돌 정도 되면 좀 다르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함께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이 본 그 광경이 뭐냐 하면 이 애가 아빠가 오면 좋아하는데 엄마가 오면 경기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오는데 얘가 그러지? 우리가 볼 때는 엄마가 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밤을 새우고 애가 아프다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왜 저 아이는 엄마만 보면 저렇게 경기를 하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한 고등학생이 그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본 기가 막힌 일.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불을 껐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환자 베드마다 따로 스위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을 켜놓은 곳이 있었던 모양이죠. 커튼을 다 쳤는데 그림자, 실루엣이라고 하죠.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 고등학생 아이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애기가 윽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뭐지 하고 보니까 자기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이 여자가 침대 위에 올라타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걱정도 되고 해서 몰래 내려와서 커튼을 싹 들치고 보니까 이 엄마라는 사람이 이 두돌쟁이 아이의 코를 이불로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날 저녁 이 아이는 숨을 못 쉬었으니까 뇌 손상이 와서 뇌사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답은 한마디. 돈 때문이요. 돈이 필요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언제 법에 저촉될 일을 했단 말인가?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김진철 목사는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기분 더럽게 나쁘네.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죄의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남이 아닌 자신 살피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내야만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나를 콕 집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대한 의문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우선은 그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해 벌어지는 어떤 결과들을 놓고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이 굳이 사람들이나 법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이면 그 정도를 놓고 사람들은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선언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행동이 곧 죄라면 정말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왜요? 신앙을 떠나서도 세상에는 날개 없는 천사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뿐인 인생을 내던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과연 누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이 곧 죄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성경의 선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죄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 행동 이전에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관계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관계의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최초의 기록 성경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죄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태초에 있었던 창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장면입니다. 특히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이 있었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구약 3쪽입니다. 2장 16절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16절 1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개의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신호등처럼 삼으신 거예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묻는 성질 괴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의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 관계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못할 게 없었거든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먹은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 역시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내가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도 지으신 분이 있지. 내가 섬길 분이 있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자유의 길이었습니다. 왜요?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미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아 하와를 꼬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하와의 마음에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교묘한 전술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니까짓 게 하나님의 자녀냐? 너 정도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세상에 하나님 자녀 아닐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시도 때도 없이 이미 확정된 사실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실인데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죠.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 교묘한 전술에 여러분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된다고 이미 하셨단 말입니다. 심지어 생명나무까지도 인간은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명한 사실을 사탄은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이때 하와의 대답이 중요해요. 자, 3장으로 넘어가서 2절, 3절 말씀 봉독합니다. 2절, 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와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하와에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이 에덴 동산을 호령하고 있는 자신에게 금기가 있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못할 게 없는데 왜 그거 하나 막아 놓으셨지? 하는 게 불만이었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열매 따먹고 안 따먹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술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 건드린다고 우리가 죽겠느냐.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까짓 거 하나 먹었다고 죽겠느냐.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러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말을 보태요. 확대 해석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사탄이 이때 무릎을 쳤어요. 옳거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다. 그 관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눈치챘습니다. 결국 사탄의 집요한 유혹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기를 스스로 깨버린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관계가 무너져버린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에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죄는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금이 가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제멋대로는 사탄의 멋대로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제멋대로 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자신의 유익에 탐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을 위해서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간혹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도 털어보면 역시 본성적인 인간의 먼지가 날립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증거입니다. 생물학적인 유전인자는 아니지만 죄라는 영적인 유전인자가 모든 인류 안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 인사 꼭 시키거든요. 인사 잘 안 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돌려 세워가지고 저도 배꼽 인사하면서 인사 같이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요? 아니요. 1년째 하고 있는 녀석도 있어요. 안 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흡족해하고 기뻐할 일은 스스로 잘 하지 않아요. 욕은 어떨까요? 딱 하루만 유치원 보내면 끝나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날로 걔는 모든 욕을 다 배워요. 쌍시옷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육두문자 금방 입에서 나와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진행된 일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살인과 전쟁, 저주와 죽음이 난무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버젓이 행해지는 죄의 역사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 죄의 역사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놓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김진철 목사, 내가 서 있는 곳은 죄의 한복판입니다. 내가 놓여 있는 것은 사방팔방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칠 것이 없이 굴러가는 거대한 죄악의 바퀴 속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여기저기 핥히어진 상처들이 보입니다. 아주 흉측한 몰골만 남아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나의 모습입니다. 김진철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좋은 것 굿에서 하나님 갓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공입니다. 0입니다. 제로입니다. 무엇보다 빵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현주소입니다. 죄인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고자 한다면 그들이 손에 쥐게 될 결국은 공입니다. 0입니다.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공이요, 0이요, 제로요, 빵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만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에 공도, 제로도, 빵도, 0도 아닌 다른 인생길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주 밀려난 가족들이 꼭, 정말 꼭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또 한 번 새해가 밝았구나 그런 정도로 말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새가족들부터 이미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들까지 어린 유아 유치부터 우리 노년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제발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좋습니다. 꼭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만남을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남이 아닌 자신 살피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살피기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겠지만, 싫겠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포장된 이 모습밖에 몰라요. 여러분도 김진철 목사를 지금의 이 모습밖에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적어도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도 알아요.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성을 가진 내 모습을 나는 안다고요. 감춰보고 숨겨보고 다른 것으로 덮어보고 가장도 해보지만 그럴 수 없는 그 모습을 나는 안다고요. 그것을 싫지만 괴롭겠지만 인정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교회 문턱 넘나드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없이 신앙생활은 참 힘겨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결할 과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이라는 사실을 아프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화날 때가 있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억만 죄악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이 답답함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저를 이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 알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는 위대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2014년도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남이 아닌 자신 살피기를 해내는 우리 모든 마중물려라는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